네. 저는 이 구원의 자리에 있어서, 심판의 자리에 있어서 그 자격이 되지 않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꿈으로 경험하고 그게 되게 무섭고 두려운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게 막연하게 막, 그냥 너무 두렵고 무서울을 넘어서, 내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꼈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게 되게 공감 가기도 했고, 이게 건강한 반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그런 것들을 또 한 상황을 통해서 그냥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목사님께서 공부하면서 얘기해 주신 부분 같은데, 저희가 한 상황이 무조건 이게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또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그거를 답을 갖지 않고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보면서 내가 내 안에 깨달아야 될 것들을 계속, 그냥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채워야 될 것들을 계속 인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읽으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분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처음에 크리스찬이 출발하던 응. 많이 울려. 많이 울려요? 지금 괜찮아. 왜 그러지? 지금 괜찮아요? 응. 크리스찬이 처음에 출발할 때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는 느낌? 출발하기 직전 모습. 네, 직전에 막 두려워서 응.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장면이랑 같이 비슷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떨고 있었지만, 그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답했었던 것처럼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이거에서 같이 떠올랐고요. 같은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저는 해보았습니다. 은솔이도 읽었지? 네, 응. 읽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심판의 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읽으면서 그냥 대부분 그래. 그냥 아니, 대부분 그래. 그렇구나, 이러는구나 밖에 느낀 게 없어서 와닿지 않았구나. 뭐가 크게. 네, 크게 와닿는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네, 성경에 보면 결혼식장에 많이 가지 말고 결혼식장보다 상갓집에 많이 가라는 얘기 하잖아. 그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 슬픈 사람들이 더 힘드니까. 그거를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한다고? 와우. 관계성으로 이해를 한다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은솔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가요?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미리 알아야 되냐?
생각만 해도 겁나고 무서운데. 심판,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나? 그리고 장례식을 왜 더 가라고 하나? 어떤 사람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대. 근데 암 판정을 받았거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거절이 할 수 있었대. 왜냐?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됐대. 자기한테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래서 그 사람 부탁을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된 거야. 중요한 것만 하게 되더래. 그리고 장례식을 더 가라. 장례식을 자꾸 가야 사람이 언젠간 죽는구나. 무한한 생명이 아니라 언젠간 마무리가 되는, 언젠가 결산 짓게 되는, 뭐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인생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라고 하나님도 평가하시겠지만 사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도 평가 많이 하거든. 이분이 어땠다 평생에. 굉장히 얻을 게 많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라고 얘기할까? 나의 죽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깨닫는 게 내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까로 바로 사실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비슷하게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 그 사람들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지. 좀 더 의미 있게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늘 죽어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삶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거야. 우리가 왜 성경에서 심판의 모습을 알아야 되나? 어찌됐건 이것은 우리한테 실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필요 이상으로 비약해서 확대 해석하게 돼.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엄청 거대하고 대단하고 정말 무섭고 이런 걸로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돼. 그러니 심판의 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살면서도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고 죄책감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사람들 중에 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잘했어. 그러면 그동안 느꼈던 내가 부족해라고 느꼈던 게 전부 다 착각인 거잖아. 오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잘 몰라. 아까 곽종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그걸 아예 인생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겪는 현재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그냥 대충 느끼는 거지 정확하게 잘 몰라.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한테 벌어진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내 삶에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를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상인지 내가 비정상인지 몰라. 나도 수시로 내가 좀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나 진짜 예민한 것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갖고 우리 교회 보면 예민함에 관련된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 여러 개가 있어. 나는 은혜 받고 나서 사실 예민해진 거야.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아니야 이런 표정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눈 자체가 웃는 눈이네. 아니 그냥 무표정해. 정말 표정이 아무것도 없어. 와 내가 중학교 때 이 정도였다는 거야? 와 내가 이랬어? 하고 정말 놀랄 만큼 표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찍는다고 찍은 거가 나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찍는다고 찍은 거야.
화난 거 아니야. 그런데 사진 봐서는 뭐 건들지 마. 나 거의 이런 수준인 거야. 그래서 이 예민함을 놓고 사실 나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예민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예민함이 재능이라는 걸 알게 됐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민함이 있다 뭐 등등 예민함을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런데 전 세계의 10% 정도가 예민한 사람들이래. 근데 그 예민한 사람 모두가 다 그 예민함을,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예민하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컨트롤할 줄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건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과연 내 영혼에 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나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이제껏 살았단 말이야. 좋은 건데 좋다고 생각 못하고, 나쁜 건데 나쁘다고 또 생각 못하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되게 나쁘다고 하고,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한 그 자연스러운 게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였고, 우와 진짜 무섭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날은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날인 거잖아.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갖고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실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두 가지를. 그리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지. 왜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다르더라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과한 걸 요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래.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해.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왔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알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다 달라. 세 가지 다 중요해. 그러다 이것도 계속 그 답이 달라지더라. 살면서. 내 방향에 따라, 내가 하는 것에 따라. 어찌됐건 그 사람, 어떤 방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대한 꿈을 꿨는데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그걸 해석을 한 것 같아. 무섭게, 슬픔과 공포와 슬픔으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 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직감적으로 나는 이 어려운 일, 그러니까 저 무서운 상황에 죽어버릴 사람, 가라지와 쭉정이와 건부를 거두어서 불 붙는 곳에 던져라 라고 했는데, 나도 거기에 빠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는 곡식이라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으로 인도되어져 가는데 나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 꿈 자체를 나의 현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한테 실현될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게 되는 거지. 왜냐면 마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면, 야씨, 내 꿈에 그런 꿈을 꿨네? 어떻게 그런 꿈을 꿨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 가볍게. 그러니까 나 자신의 해석이야,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나 자신의 해석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는 해석자의 집이야. 해석자의 집의 맨 마지막 공포스러운 상황, 맨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공포스럽게 그리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런 꿈을 꿀 때 너무 실제처럼 다가오고 나는 버려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하는 이 장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라면 너무 예상되는데? 라고 하는 이 상황, 성경을 보고 불편하지 않게 그 심판의 모습을 잘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해야 되지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그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까 곽 전사 말대로, 그리고 김윤주 전사도 얘기했던 대로,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 신중한 게 뭐야?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거. 지금 판단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내가 더 알 수 있어. 나중에 더 깨달을 수 있어. 판단은 나중에라고 미룰 수 있는 게 신중이야. 딱히 없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목사님들 중에 인지부조화 얘기하시는 분들을 사실 안 들어봐갖고 내가 과연 교리를 설명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에이씨 이게 꼭 좋게만 작용하게 되는 걸까? 혹시 부작용이 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원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면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뭐 인지부조화 같은 거 우리가 좀 그냥 알아야 돼. 인지부조화는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에 부조화가 일어나면 이걸 못 견뎌 하는 게 인간이야. 그리고 우리 머리는 거기에까지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아. 머리 굴리는 거가 되게 어려워, 사실. 그래서 빨리 조화를 이루려고 해. 빨리. 부조화가 일어나는 걸 빨리 네, 조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살게 만들어. 맞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래서 쉽게 머리로 나쁜 일이다. 아니면 좋은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이야. 이렇게 빨리 답을 내리게 만들어.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앞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걸 하게 되냐? 그 판단이라는 것을 최대한 뒤로 밀어. 신중하게 돼. 좋은 거 아닐 수도 있어. 나쁜 거 아닐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 나쁜 일인데 나쁜 일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계속 하라고. 계속 하라고.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좋게 하면서 나쁜 죄를 지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긴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그렇게 그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니까 언제든 악한 것들이 개입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계속 아무리 네가 나쁜 놈일지라도 네가 회개한다고 그러면 당장 내 뜻을 돌이킬 수 있어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이건 약속이야. 근데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편견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합리적으로 사는 거 이게 먼저 기본 시스템으로 돌아가.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회개기도 한번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 이렇게 나름 내가 만들어 놓은 합리성 안에 우린 갇혀서 살아. 내가 만든 그 이성이라는 것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서 살아.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건 이성적이 아닌데 나의 이론,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론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는 버림받는다. 누구는 심판받는다. 누구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니 너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심판의 자리로 갈 것 같은지 하나님의 저 안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접을 받을 만한 사람일 것 같은지 네가 네 스스로 정직하게 너의 모습을 보고 빨리 바꿀 수 있는 걸 바꿔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그림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이지. 무서워. 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체 내 속에 어떤 못된 게 지금 그거를 무서워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냐고. 내 속에 대체 어떤 귀신이 있어서, 어떤 귀신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어서 안 돼, 나 그 심판 당하면 난 무서울 것 같아. 나는 두려울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대체 어떤 애가 내 안에서 나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서 이 죽어야 할 이 마귀 새끼가 나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심판이라는 것이 나쁜 것으로 왜 착각하게 만드는 대체 어떤 누가 있냔 말이지. 심판은 와야지. 왜?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잘 모르고 있으면 잘한다고 알아야 속 시원할 거냐. 그래서 심판은 딱 두 방향으로 나뉘어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잘 못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과, 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네 신분에 맞게 저 자리로 가.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과 두 방향으로 나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들 안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보다 세상에서 주는 평가가 훨씬 더 박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심판이 왜 무서워? 심판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 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양보를 한 것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그때 선택하는 게 더 옳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아휴, 그냥 내가 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보하는 게 옳은 것 같아서 양보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이라도 좀 듣고 싶고, 이렇게 뭔가 의롭게 산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에 대해서 이거 부정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내가 좀 잘 살고 싶단 말이야. 내가 왜 악한 것들한테 내가 힘이 없어서 악한 것들이 나보다 세니까 왜 내가 쟤네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냐고.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을, 심판의 날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내 속에 내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고스란히 100% 반영한 모습이야. 나의 현실을 고스란히 알게 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것이다. 어찌됐건 심판의 날. 그리고 그 7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어지럽게 머리에 떠오르고 양심이 여기저기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한테 역사할 때 양심을 되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심지어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받지 못한,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죄악들이, 내가 죄진 게 깨달아졌을 때 양심이 사람을 괴롭힌대. 로마서 2장 14절 보면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병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양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생각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고발도 하고 변명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법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나? 심판의 날도 보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훨씬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겠지.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죄악들이 떠오른다, 괴롭다 할 때 그럼 당연히 두려움에 질려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회개하라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봐야지. 내가 기억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털어야 돼. 내가 예전에 그 곽전사한테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써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뭐 내 이름을 써주시오 이러고 들어간 사람도 있긴 했었지만,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나의 생명책에는 나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지워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럼 그걸 활용해야지. 네. 내가 내 죄 지은 게 기억이 나, 생각이 나. 그럼 뭐해? 당연히 회개 기도해야지. 지워야 돼. 언제까지 기도하나?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양심에 가책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미리 쓸데없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그냥 슬픔에 그냥 잠겨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설득한다는 거 그거 되게 어려워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은 내가 이기기 참 어려운 상대야.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세신 분이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간혹 가다가 보면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기도 하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내 속에서 목소리가 올라오는 건지.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구별해? 나는 그거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면서 이걸 하나님, 내가 듣기 싶은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다 이러고 착각할 수도 있어 우리.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음성이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내 안에 어떤 소리가 올라와, 어떤 생각이 자꾸 올라와. 그래서 나한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문당하라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처리해, 빨랑 처리해.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사람이 진짜 건강해지는 걸 원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걸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 쓰러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공격인 거잖아. 내가 잘해야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지 못했는데도 잘했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행동을 잘해야. 근데 그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야. 진짜 건강한 마음은 진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나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 받아줄 것 같아. 사실 어쩌면 이런 마음이야. 근데 보통은 이런 생각까지 가기가 어려워. 이 정도 배짱이 있기가 어려워.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 장난 아니지. 나 그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난 나 같으면 내 성격에 말 못하거든. 저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난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하지, 성경을 보면. 하여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아까도 내가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내가 참 어린 나이에, 20대 완전 초반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제가 뭘 알겠어요. 저한테 어울리는 사람, 진짜 어울리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골라주세요.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나 혼자 또 웃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알았던 것 같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안다. 나에 대한 평가도 내가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동안 자기의 판단으로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 그런 해석은 의미 없어요.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해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해. 심판의 날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심판의 날을 계속 늦추냐.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계속 늦추시고 하는 거라고 성경 자체가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있는 방이, 앞 사람은 왜 앞에 나는 옛날엔 잘했는데 네. 이 사람은 보면 쇠창살이 달린 감방이라고 써 있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방 자체가 아예 이름이 없어. 왜 느낌이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은 빠져나오면 해소가 될 것 같잖아. 근데 방 자체가 아예 없이 항상 어디서나 깊은 슬픔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더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떨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동일하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인데 완벽한 신이다. 전혀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다른 속성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 안에는 의인이 있어.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건강한 거야. 난 하나님을 알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 균형이 깨지면 이걸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균형이 깨지는 거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균형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서 죄인인 내 속에 그 의식만 반영이 되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한쪽 측면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 그런데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야.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 부모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해하잖아. 내 자식 죽이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내가 가난뱅이가 되는 거, 내가 피 터지게 얻어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안해하지 않아. 그거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잖아.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래. 그런데 나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날 고통을 주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고? 미안해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거 신경 안 써, 하나님. 그거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면, 그거가 굉장히 대단하게 신경 쓰는 하나님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있어?
어떻게든 사람 굶어 죽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 그거 내려놔야 돼 다. 그 편견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하여튼 그 햇빛 그 자체, 해 그 자체, 빛 그 자체이신 그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반사체들이 필요 없는, 우리는 반사체에 의해서 그 빛에 의지해서 살잖아. 해가 없으면 달이 필요하고 촛불이라도 켜야지. 우리는 그 빛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 그래야 볼 수 있어. 태양이 없으면 달이라도 있어야 되고 별이라도 있어야 되고 전기불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나무 떼서 그 불이라도 있어야 돼. 그런 불에 의존해서 사는, 그 빛에 의존해서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가라지와 쭉정이는 가라지는 좀 못된 거를 얘기하고 쭉정이는 껍질은 있는데 속알맹이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못된 인간도 하나님한테 잘릴 거고 외식적으로 겉의 모습만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당연히 커트 당하겠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곡식, 내실 있는 사람, 알고 속이 꽉 찬 사람, 내면 영혼에 신경 쓰며 산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영혼 중요하다. 영혼 상태 중요하다. 너의 영혼에 집중해라. 얼마나 네가 마음이 아름다운지, 네 마음에 얼마나 쓴뿌리가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속 마음이 아니라 겉에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사는지 네 모습을 봐라 하는 뜻으로 이런 심판의 얘기는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여튼 못되게 사는 건 겉으로 티 내지 않는 한 누가 여러분이 못된 줄 알겠어요. 그렇잖아. 누구나 다 못된 거 있어. 나도 글쎄 나는 안 그런 줄 알지. 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땐 내가 되게 못된 사람이겠구나. 이런 일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나 때문에 되게 서운해할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그게 어쩌면 내가 진짜 못된 거라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어찌됐건 간에 나에 대해서 제일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지. 평소에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사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건 나야. 그 왜 드라마마다 그거 있잖아.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줄 모르는 거. 주인공이 왜 다 그런 애들만 주인공이냐? 그런 애들만 주인공이야? 계속 그 사람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웃어. 자기 혼자 막 웃어. 너 그 사람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그래서 계속 또 좋아해. 그래서 야,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나 그 사람 안 좋아해. 뭐 이러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냥 비정상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아직 나쁜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 너희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써있는 그 말씀, 사람 안 죽이니까 살인 안 한 걸로 너희는 생각하지?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미워하면 살인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방향성을 보고 얘기하니까. 아직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죽는 순간 다 도망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양이라고 얘기한다고. 왜? 예수님 가시고 나서 다시 모일 거고 성령이 찾아오실 거고 진짜 양다운 양이 될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장래를 바라보고 아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식해갖고 내가 진짜 잘해갖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준 걸로 착각하면서 하면 걔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의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차원에, 그래서 성령이 정신 차리게 해주는 영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야. 내가 죄인해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내가 못된 인간이었네 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고, 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잘할 수 있게 됐어. 이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이 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도 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끝났다는 거지. 성령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못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보다 더 능력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힘을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볼 때는 그냥 무능력자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쟤는 지 스스로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능력자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끝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 사람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현재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판단이 중요해.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판단도 뒤집을 수 있어. 성경을 보면 그래. 죽기 직전까지는. 그러니 성경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왜냐? 나는 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좋게 해석하게 돼 있고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해석하게 돼 있어. 인간은 그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자꾸 찾자고 성경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변화무쌍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들을 봐야 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하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겉으로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 잘못했다간 가라지와 축정이로 인생 마무리 돼버려. 하나님한테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돼버려. 그게 제일 불쌍하잖아.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그게 제일 불쌍하잖아. 누구나 다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한대. 어려움들이 임한대.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대.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어. 그게 옳잖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어려움이라면 난 사람한테도 당연히 100% 다 통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한테도 당연히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그러면 다른가? 아니, 다르지 않아. 내가 겪는 어려움에 하나님을 계속 개입시키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겪는 어려움인 거야.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게 된다면 그걸로 내 기도가, 내 원함이, 내 소원이, 또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내 믿음이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바꿔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당연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역사해 주셨다. 당연히 그분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 안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지. 하나님 판단 없이 나한테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실 있는 사람이길 원해. 우리가 곡식처럼 알곡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곡식이라 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 곡식의 진정한 의미는 재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창고에 그냥 들이지 않아. 거기다 그냥 썩혀두는 게 아니야. 다시 땅에 뿌리려고 창고에 들이는 거야. 보관하려고. 그럼 뭐 다음 생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하여튼 곡식이다 하면 얘가 땅에 집어 던졌을 때 거기서 제대로 죽어서 제대로 썩혀서 결실을 또 맺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를 또 재생산해낼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와 똑같은 인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곡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하죠. 자기 혼자 살다가 자기한테만 집중해서 살면 가라지 쭉정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미래를 위해서 내 실을 다지는 내 안에 내 속사람에 집중해서 살면 그거를 곡식, 알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들은 현세에서 돌려받는다. 진짜 믿어? 진짜 믿어? 난 진짜 믿는데. 진짜 믿는다면 행동이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봐야 돼. 행동이 없는데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양심,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고하는 것과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세트야, 세트. 응? 알아야 더 믿어져. 알아야. 그러니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주를 알수록 더 믿음이 많아지고 주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은혜가 자꾸 와서 나란 인간이 대체 어떤 인간이지? 그거 알아야 돼. 내 감정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싫어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셔. 그리고 그 뒤에 성령이 계시든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중간 없어. 특히나 반응 큰 것일수록 실제적인 그 어떤 실존적인 그 어떤 실체가 있다. 실체적 진실이 그 뒤에 있다. 아주 큰 반응 뒤에. 하여튼 양심이 우리한테 공격하는 그때 이런 걸 얘기하면 되나? 어떤 사람과 부딪힘이 있을 때 아무리 봐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때 내가 자주 했던 게 때려쳐! 하지마! 이런 거거든? 순간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건 불편한 선택이잖아. 나쁜 마음으로 선택한 거잖아. 이런 걸 좀 무서워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부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나? 때려쳐! 하나님 정말 원하는 선택일까? 우리 안에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양심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 나한테 진짜 기대하시는 게 뭘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내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필요 이상으로 대단한 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실 거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까?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찾아야 돼.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거 어려우니까 자꾸 무당 찾아가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진짜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은사자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지 부조화의 문제가 벌어지니까 알고 싶은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싶은 거지. 지금 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거지. 조화를 이루고 싶은 거지. 알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생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 어려운 쪽 선택해야 되고 옳은 선택해야 돼. 어려워도 하나님한테 들이대야 돼, 자꾸. 그리고 내 속에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하고 싸워야 돼. 그게 진짜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대상들이니까. 내 구원은 얘네들을 얼마나 내가 쫓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어질 거야. 그리고 굉장히 큰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 진짜 대표적인 마귀 역사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 무지함 자체가 마귀 역사야. 내가 살아봐서 알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뭘 알면 알수록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사는 거 알아요? 원래 그러는 거거든. 뭔가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이유로 더 남의 답답함까지 아는 사람이 더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건 거야. 원래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 알면 알수록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것처럼 뭔가 알면 알수록 어려움도 같이 따라올 수 있어.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어려움이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어려움이다. 진짜 좋은 어려움이다 하고 생각해야지. 어려움 자체를 부정적인 것 하고 답을 내리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구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안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뒤에 하나님이 있을까? 악한 것이 있을까? 나는 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누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내 주인으로 섬겨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 아까 말씀을 성전 얘기 마무리한다고 하고 성전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더라? 아, 나 진짜. 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나? 성전은 지성소라는 게 있어.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야. 사람을 가려 등급을 나눈다고. 성전은 원래 유대인의 성전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렇게 다 수준을 나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야. 성전이라 무너졌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성전을 우상으로 삼으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거라고 봐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도 모르게 돈을 우상으로 섬겨줘. 그래서 슬프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내 안에 우상을 하나님께서 쟤는 뭐야? 신도 아닌데 왜 신을 저 안에 써? 쟤를 부셔줘. 쟤는 저기구나. 이러고 부시는 그 순간에 열심히 걔를 섬겨줬던 나까지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을 섬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니 내 감정과 내 생각 뒤에 대체 누구가 있으며 내가 누구를 섬겨주며 살고 있는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야. 남은 몰라. 나만 알아. 그리고 좋게 자꾸 해석하지 말고 나쁘게만 해석하지 마. 이 악한 것들의 특징이야. 좋지도 않은 건데 좋게 만들어버리 좋은 거라고 착각하게 하고
분명히 좋은 건데 나쁜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니까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해 주시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던가 하여튼 기도 제목은 뭐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찾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보든지 하여튼 그러면 되고 어찌됐건 그냥 심판을 준비하라는 차원으로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대충 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양심, 생각 이런 것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대충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100% 알아볼 수는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내 안에서 떠오르는 그 어떤 생각들과 감정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심판날까지 우리한테 있는 시간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그런 사람들을 더 영광이 많다. 뭐 빛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영광의 개념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내 나중에 영광과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뭐 평가받게 될 그 영광과 관계된 모습들이라고 내 안에서 얼마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거가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심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어찌됐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석은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내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반성하고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희망과 두려움은 전혀 완전 반대적인 차원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느껴야 돼. 먼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 같이 오면 좋지만 그게 제일 좋지만 그러기엔 보통 쉽지 않으니까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 누구는 희망만 느끼고 누구는 두려움만 느끼더라. 누구는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고 그냥 정신 승리하면서 평생 살아가고 누구는 그냥 두려움만 느끼며 겁내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빨리 희망을 챙겨오면 되는 거고 좋은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좋게만 생각하지? 이게 혹시 잘못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을 빨랑 챙겨와야 돼.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신중해라. 최대한 멀리. 평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제일 끝에 가서 하는 거야. 평가는. 수시로 우리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올라와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생각이 올라와서 평가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평가를 해버리는 바람에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또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고 나도 모르게 하는 내 판단에서 자꾸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 심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갈라내는 거야.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심판이야. 이걸 꼭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꼭 이렇게 저렴하게만 적용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 떠날 채비를 하는 그때에 해석자가 선한 크리스찬이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사 당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목마다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안내자, 주님의 안내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해석자 되어주시는 거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도 나라는 인간에 대한 해석도 그분이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맨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75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여기 이곳에서 난 희귀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을 보았노라. 즐거운 광경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나 모두 내가 장차 겪게 될 많은 일에서 나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도다. 이런 일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라고 알면 당연히 나쁜 결과가 일어날 거를 안 하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 내가 보고 제대로 배운 것이 나를 이미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웠다면. 그래서 내가 본 모든 일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 왜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었는지 참된 의도를 깨닫게 하소서. 아, 이거구나. 이거 못된 습관. 진짜 못된 습관이야, 이거. 금방 담 내리는 거. 이거 진짜 나쁜 습관이야. 깨닫게 하소서. 앞으로 깨닫는 거야. 앞으로 그냥 깨닫게 되어지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기도해. 판단 안 했다고 하면서 지들 다 판단했던데,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오 선하신 해석자여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해석자 되시는 분이다. 성경도 해석해 주시지만 내 삶도 해석해 주신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도 당연히 그분이 해석해 주시는 거다. 그분이랑 긴밀한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진짜 알려주실 때까지 친해지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응. 얘기할 거요 있는 사람이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질문. 은설이 느낀 점. 느낀 점. 느낀 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머리가 다시 하얘졌는데. 그럼 다른 사람 먼저 할까? 네. 아니면 기다려줄까? 얘기할 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먼저 할게요. 나머지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딱 오늘 어떤 책을 읽었냐면 그 불안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걱정, 지나친 걱정이고 나머지 하나가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현실 회피지. 네, 맞아. 그냥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태도. 그런데 그 얘기랑 오늘 딱 해주신 게 두려움과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접촉점을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학문의 끝에 가면 신학으로 연결이야. 신학 안에서 다 해결돼. 다 있어. 다 있어 진짜. 그래서 네, 저는 교육학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저는 살짝 지나친 걱정으로 반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내가 챙겨야 될 태도는 그런 뭔가 희망 그런 거겠구나. 근데 또 희망도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건 그냥 지나가신 말로 해주셨던 거였는데 인간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던 게 살짝 아 그러네 우리가 빛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라는 뭔가 되게 빛에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이런 거. 네, 그게 되게 일상적이었던 말이었는데 그 한순간에 엄청 낯선 말이 되면서 확 와닿았었어요. 음, 음,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생각나면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뭔가 지금 상황에 있어서 답을 내린다는 게 예전에 목사님께서 학문에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는데 학, 네, 학문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 그 만약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정리되지 않는 그 그대로를 남겨놓는 것도 학문에 대한 올바른 자세 이런 것에 얘기해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네. 저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뭔가 빨리빨리 정답을 내리고 싶어 하고 정리를 하고 그대로 가야 마음을 놓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를 정답을 내리고 그거는 나중에 끝에 알겠지만은 그 길의 감에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 행동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 과정을 잘 좀 이렇게 즐긴다?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꿀을 찾아가고 그 새겨진 의미들을 계속 찾아가는 게 응, 정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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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아담이 보면 창세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알아? 이름 짓기. 이름지.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김윤주는요? 저는 처음에 느낀 거를 말씀드렸어가지고 또 말씀드릴 건 얘기할 거 없으면 그냥 특별히 없는 것 같은. 응. 네. 그래, 좋아. 그러면 아담이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이름 짓기를 했잖아. 이름 짓기. 네. 네. 사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야. 정체성에 대한 부여일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올바른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지금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곽전사가 의미를 얘기했잖아. 의미를 짓는 거. 의미를 알아가는 거.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 어떤 일에 자꾸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게 이름이라고. 그게 이름이야. 아, 이건 슬픔이구나. 아, 이건 기쁨이구나.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 쟤는 내 원수구나. 아군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자꾸 짓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고 보셔. 이 되게 중요해. 어떻게 쟤를 대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규정을 짓나를 보는 거야.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내가 좋게만 보면 다 좋다고 이름을 짓겠지. 나쁜 사람이면 나쁘다고만 이름을 짓겠지.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어떻게, 내가 인생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지 그거는 전부 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거기에 다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 내 삶에 느끼는 의미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럼 의미도 계속 바뀌어가겠다. 그러니 바뀌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금방 단정짓지 않지. 나중 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이미 나라는 사람의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하여튼 여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또 다른 얘기. 아니, 시간이 아까우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서 고생하면 다 거둬져. 그러니 힘든 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주님 안에서 고생해. 고생하려면. 아예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그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은 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는 너 하기에 달렸어. 라는 이야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영광스럽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너 하기에 달렸어.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냥 특징적으로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확신 없으면 아직 그냥 안 돼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게 좋아.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 그 정도 확신이 없으면 그냥 안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평가 기준을 낮춰 바닥으로. 그냥 바닥해. 왜? 누구 하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지 않아. 그러니 바닥으로 낮춰도 하나님이 볼 때는 꽤 올라온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낮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뭐 자기 비하나 이렇게까지 연결하지 마. 내가 나에서 평가절하면 어떠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거 덕분에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자극제가 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잖아.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야. 너 거기 끝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니야. 이리 와. 여기 상석 앉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 나는 내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그냥 내 달려갈 힘,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나 스스로를 그냥 평가절하하면서 그냥 바닥에 내리는 거야.
예수님도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를 비하하셨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하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하는 달라. 예수님이 그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인 거니까. 하여튼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내가 자꾸 난 없어, 아는 거 없어, 난 못났어. 그러니까 이게 못났어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비응신이지만 잘난 인간이 돼야 되니까 그걸 생각할 때 나는 못난 게 맞아 하는 차원으로 나를 못났어 하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성장해. 그걸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못났다 이 얘기를 듣게 돼 있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점수를 꽉 낮춰줘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일이 적어지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낮춰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등. 겸손의 끝판왕. 겸손도 뭔지 알아야 되지만 어쨌건 하여튼 그렇다 하고 아까 되게 딱 정확한 이성이 딱 필요한 말씀 찾았는데 없어졌네. 잠깐만요. 잠깐. 요한복음 5장 28, 29절 아니지. 하여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이 환난 받는 너희한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애들한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너희들 힘들게 하는 애들한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괴롭혔으니까 걔네를 괴롭혀 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환난을 지금 받았잖아. 걔네들에 의해서. 그러니 너희들한테는 안식으로 갚아줄 거야. 하고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에 있는 나라다. 반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당연히 나는 내 삶의 어려움을 내 스스로가 당해야 되겠죠. 편안함을 여기서 누리려고 하지 마. 나중에 편안하게 살자 우리. 자꾸 자기를 못 살게 굴어야 돼.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그런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지 말고 열심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오히려 일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열심. 하나님 저한테 열심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제가 뭐에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는 열심. 내가 열심히 살고자 자꾸 하나님께 기대는 열심. 보통 하나님께 기대라고 그러면 지는 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또. 이런 바보들이. 그거 아닌데. 나 열심히 살 거니까 달려갈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어쨌든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저는 나중에 기쁘게 누릴 거고 내가 어떻게 저를 더 괴롭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라고. 그래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나를 자꾸 자극을 주고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거를 그냥 성경적인 측면에서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 좀 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이. 우리는 어려운 일 뭐 굉장히 당해야 환난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냥 안식의 반대 개념으로 환난이야. 편하게 살지 않는 거. 나 스스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튼 끝. 난 여기까지. 오늘 끝. 정현이는 공부하느라고 다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해석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더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지 맙시다. 나 그거 제일 쪽팔리지 않냐?
난 쪽팔린데. 오해, 착각한 거 웃기지 않아? 실제는 아닌데 나 혼자 착각했어. 어머, 나 그거 제일 싫어. 그래서 난 착각하고 싶지 않아. 싫어. 수치스러워 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영상 보냈잖아. 내가 그 영상 보냈잖아. 네. 친해져야 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보냈냐면, 한 살이라도 일찍 사귀면 좋은 친구. 네. 내가 좋은 친구 해줄게. 내가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성령님이야. 근데 성령님의 말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극 주는 좋은 친구가 돼줄게. 못 살게고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게요. 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방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며 겁내고 무서운 공포에 빠지게 된 사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삶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대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건 미루게 하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벗겨질 수 있도록, 갈수록 더 투명하게, 더 깨끗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갈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는, 제대로 알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와 주시고, 특히나 성령님에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